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성가대의 은혜로운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시편 46편에 근거한 아주 은혜롭고 힘찬 찬송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휴가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말씀이 강단을 지켜주신 목사님들과 또 기도의 재단을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도 휴가를 가면 주일이 낀 경우가 있었어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예배도 가보고 침례교 예배도 가보고 또 장로교 예배도 가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만 하다가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교인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은혜에 잠겨 있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은혜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예배 참석해서 이 졸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휴가에서 돌아가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교인을 피곤하지 말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서 이제 휴가 와서 첫 주, 둘째 주는 설교가 좀 짧아지다가 다시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나가면 설교가 다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짧을 텐데 앞으로도 설교가 또 길어지면 또다시 휴가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공급하여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절실한 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그것은 바로 말씀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곤비해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 어디에 과연 나의 영혼의 이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있는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결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인생에
가장 활력이 넘쳐야 될 젊은이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피곤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다가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되 우리 자녀들이 삶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죠.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바로 오늘 아모스 8장의 본문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샌드 해가지고 보냈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길다란 말씀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매일 공급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을 공급하는 것, 우리 가정에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는 것, 내가 일하는 직장에다가 사업장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는 것,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며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에는 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공급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그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찔림을 받는 것, 죄책감과 정죄감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비록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생수로 죄로 더러진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 누구나 죄악과 허물로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이 더러워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살죠. 죄 짓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개과천선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악보다 더 많은 선과 의를 행하면 그 죄가 탕감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죄악을 없애주진 못해요. 그 과거의 죄악을 없애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말씀의 생수로 죄로 더러진 나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이 생수로 우리 마음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다가 그 의 옷을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의인처럼 우리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죄로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며 사는 세상 사람에게다가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에는 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에는 평강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에는 평강의 강이 흘러오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영혼의 고통과 탄식이 있을 때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평안을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깃들게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깨를 축 늘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짐, 여러분이 발걸음이 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걸음을 걷게 만들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권고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의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짐을 맡기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그 짐에 치고 눌려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을 얻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지 않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우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침울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던 예레미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가? 남모르는 기쁨의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기쁨과 즐거움이 내 심령 속에 넘쳐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공급해야 할 이유, 말씀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의가 담겨 있고, 그리고 평강이 담겨 있고, 희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 넘쳐흐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이 세상 가운데다가 말씀의 생수를 흐르게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역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비로소 세상에다가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소생케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며 살 수가 있다고요? 첫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주님께서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이유가, 비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공급받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공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말씀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죠. 만일 나 자신에다가 말씀 대신 세상 것들을 공급하면 나를 통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세상에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급하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다가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며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선하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바로 체험을 말하죠.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는 말씀의 공급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오셨을 겁니다. 저에도 몇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66권이 들어있죠. 1189개의 챕터가 들어있습니다. 절수로 따지면 31,101구절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그 말씀은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런 체험을 하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다가온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삶을 지탱해 주었던 은혜의 말씀들은 정말 소수예요. 저는 그 말씀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자신에게 상기시켜주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낭송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지식의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회개케 해주었던 말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었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게 해주었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누구에게나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방치해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이 또한 나를 붙들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다 공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 감독이 볼 때 제일 안타깝고 한심한 플레이는 뭐냐면 혼자 단독 드리블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때 그때 감독은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축구공을 그래서 불덩이처럼 여기라. 불덩이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발을 다 대지 않겠습니까? 내게 굴러온 볼을 끊임없이 남에게 패스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이 세상에다가 부지런히 날라 공급해 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북청 물장수처럼 가란 영혼 굶주린 심령에게 말씀의 생수와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사명을 떠맡은 자들이에요. 나 혼자만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유통시키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 가정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직장에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다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명, 말씀의 공급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듯이 저희 자녀들의 삶 속에다가 저희들의 직장과 세상 속에 말씀의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